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렇게 두 종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사는 권력의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찾는 그런 가정의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 독립운전쟁을 촉발시킨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775년 미 버지니아 주 의회에서 패트릭 헨리라는 변호사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의 마지막도 우리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독립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노예에서 자유를, 억압에서 해방을 갈망합니다. 육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 병에서 치유받고자 합니다. 자유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평생의 가난에 찌달려가지고 돈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돈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평생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마음의 병으로 눌리고 시달리고 잠 한 번 제대로 못 잡은 사람들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것도 남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남보다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인이 되려다가 노예가 되어 묶여 사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여기에 세상 지식인들이 모르는 영적 지식의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한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인 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유인처럼 살려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얻은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었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과 세상에 갇혀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발견하지만은 늦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죄와 저주에 묶인 자가 되었습니다. 재앙과 심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운명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 운명대로 살아보려고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굿도 합니다.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런데 타고난 운명에 빠져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상과 점술, 귀신과 육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나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신다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도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잡니다. 계속 실패와 저주가 따라옵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모든 죄 저주, 운명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태어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억압 없는 해방을, 속박 없는 자유를 찾고 갈구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자유를 얻으려고 투쟁합니다. 어쩌면 목숨보다도 자유를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얻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는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글을 읽다가 모든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되려고 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사단의 노예된 우리 인생을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여 선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다스립니다. 그래야 왕이죠. 내가 운명에 사로잡혀서 끌려갑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끌려가고 나는 종노릇하는 겁니다. 노예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라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주님 때문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왕 생각하면, 야, 왕은 돈이 많고 권력이 많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왕은 자유인이라 그 말입니다. 얼매일 데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 자유인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억누르고 있는가, 사로잡고 있는가, 지금 우리를 막 억압으로 해서 끌고 가는 거, 그것과 우리는 상관없는 왕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느니라.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한 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안에서 참 자유자로 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젠 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자신을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매인 데서 다 해방받았어요. 그렇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물고기 비유를 종종 하지요. 이 수족관에서 갇혀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고 움직이고 눈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갇혀 있었겠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처음 들어간 거는 막 다닙니다. 한 일주일 되고 한 달 되는 거는 그동안 잡혀 먹여야 복인데 안 잡혀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눈은 흐리멍텅하고 움직임 없어요. 자, 그게 우리가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물고기 같은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땅바닥에 놓은 게 아니라, 야, 좁은 수족관에 내가 이 넓은 땅에서 살아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다 우리를 놔놓은 겁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르죠? 이 지구가 70%가 바다입니다. 그 넓은 데로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족관에 나와가지고 땅바닥에 있는 것에서 빨리 바다로 뛰어들어야 돼요. 오늘 그런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첫 고백부터가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말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바울은 참 즉각 자기를 바꾸는 사람이구나. 율법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사람에게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사람 싫어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율법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지만은 율법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꾼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됐다 그러지 아니하고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을 잘 몰라요.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우는 사람은 바울은 우는 자다 그랬어요. 강한 사람은 바울은 강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뭐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맺은 열매가 자유자이나 스스로 종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될 만큼 큰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리 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와서 못해요.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김정은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막 고사촌을 가지고 사람을 싸는 거예요.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지를 향해서 쌓아야 될 것을 아무도 모르는 동료들을 향해서 싸는 거예요. 그러나 강한 자는, 자유한 자는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맞춰줘도 자기를 안 잃어버려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남하고 대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대화하면 변질될까 봐. 저쪽에 가면 내가 무너질까 봐. 그래서 자기 것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자유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얼마든지 모든 것을 능가하고 해방시키고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자유하면서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사형 집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스로 뭐 했냐면은 정인으로 선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의 율법에 사람이 율법을 어기가지고 적개를 심판합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반드시 정인을 세우게 돼 있어요. 누가 정인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확신이 있었죠. 내가 정인 서겠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범죄 가운데 확신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범. 이 확신범은 어쩌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에 말려 들어가지고 살인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 정치범들은 주로 확신범이에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확신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핍박자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신 겁니다. 그때 바울은 주님을 보고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이 성경에 인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가 이단의 개수인 줄 알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가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질문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주여 누구시나이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란 걸 묻고 거기에 닦아진 자는 구원받은 자고 승리한 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걸 깨달으려는 자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찾아낸 자가 사명자고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는데 뒤에 게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하오리까? 이게 놓쳐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앞에 것 없이 뒤에 것만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늘 교회 일하면서도 부담돼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나 중직자 장로님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 답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냐고 분명히 묻고 그 주님이 누구라는 답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 되는데 내가 뭘 하오리까? 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길이 행복해요. 그래서요 정말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주의 일을 한 중직자나 주의 종들은요 행복했어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 눈을 열어주시고 소명을 주셔가지고 전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박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 전부라고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에게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왔고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오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자기 손을 이렇게 올리시고 가슴 올리시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행복하십니까? 연애할 때 안 해봤어요. 누가 나를 탁 찍어가지고 계속 찾아온다. 행복한 거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오면 스토커고 징그럽지만은 주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행복해야죠. 그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 데만 사행장 끌려가는 것 같다.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랬나 이러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게 하려고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붙잡혀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해당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세 가지만 꼭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혔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나머지 하나가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성령께 붙잡혔습니다. 야,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지만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말씀에 붙잡혔다는 게 뭔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길 간단합니다. 말씀에 잡히면 됩니다. 말씀에 잡히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식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읽고요, 이 말씀을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내가 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잘못 깨닫기를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다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죠. 그게 뭐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을 박사가 돼도 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가 돼가지고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비들이 꽉 찼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그 자세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아마 인생 살면서 말씀은 아니라도 뭔가에 잡혀서 살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저거 잡혔다 그랬잖아요. 뭐에 잡혔어요? 바람을 왜 핍니까? 음날이 잡히니까 피는 거예요. 잡히니까 피는 겁니다. 도박,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손을 잘라도 갑니다. 왜요? 잡혀서. 우리는 뭐가 잡았는 줄 알지요? 그런데 내가 잡혀 살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보고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대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면 돌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으니까 죽을 줄 아는데도, 죽음이 있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하잖아요. 막 친구들 앞에서도 못 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쟁이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믿으려면 쟁이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쟁이로 삽시다. 여기 보면 우리 랩런트들, 연예인들은 짝 깨고 앉았어. 남자들은요, 야구선수 10년 전 타격이 메달이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 게 그리스도라, 요거 체험도 못하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쟁이가 아니에요, 쟁이가. 쟁이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무료로 가르쳐준다, 누가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이 이상한 비유 설명하고 마지막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명합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설교자고 목회자가 누구였냐면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이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을 썼습니다. 개신교 신학을 그가 정립했습니다. 전부 다 그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주석 안 했고 말 안 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신비 속에 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가 요한계시록을 따라 거기에 넘어가요. 거기 그 영혼을 사단에게 파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막 교회 건물 크고 막 요새 교회 넘어가는 것마다 그것들이 사고 이러니까 막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마지막 때 되면은 사단이 멸망할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거짓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렇게 붙잡힌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읽고 내가 알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름 받을 때부터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는요, 자기 뜻대로 가려고 발부둥을 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게도나로 가라. 그 말씀 따라 마게도나로 갔어요. 큰 역사가 일어날 때 나 같으면 거기 머물러서 평생을 목회하고 살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감옥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풍랑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 따라 말씀이 붙잡아 인생을 간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여러분과 나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픈 가족사도 언약 성취의 도구로, 몸 약하고 가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안 뺏겨야 됩니다. 지금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자는 참 자유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섬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은사받은 자들이 예언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고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데 어찌 너희가 울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더라도 올라가노라. 말씀에 매였습니다. 성령에 매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나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성령의 함께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메인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삶도 성령에 붙잡혀서 사업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가정생활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공부해야 됩니다. 머리도 안 좋은데 열심히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머리 안 좋을수록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열심히 살면은 성공하겠지. 그 성공 후에 절망할 일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정말 성공 원하면은 성령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성공,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아니고 성령의 요구하는 대로 따라 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법이 금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자신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열매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과 욕심과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에 매여 참 자유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한다 뿐이지. 그거 사용하면 됩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 이 말 듣고 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또 그럴 줄 알았다, 또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인 말씀과 호흡인 기도와 활동인 전도, 그 안에요, 우리가 자유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을 다 담아서 주었어요. 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돈만 있으면 성경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교회 가면 그냥 줍니다. 요새는 앱에 보면 공짜로 줍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지니면 잡혀서 처형당하는 곳이 아직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이 아니라 한 구절을 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내가 성경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데 한 구절을 그렇게 붙잡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집니다. 힘이 없으면요, 묶여 살게 됩니다. 끌려가게 됩니다. 발부둥 쳐도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 거예요. 첫째는 말씀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있는 거 여러분 허비하는 시간 아닙니다. 내 일생을 사는 삶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다. 혹시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다 얻었습니다. 말씀에서. 미국의 최고 부자가 역사상 록펠러예요. 지금도 그 록펠러가 미국의 모든 걸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말씀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세워놓은 발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 경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영의 비밀을 배웁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사업하고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말라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에 각인하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 지식이냐, 남의 말이냐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뒤집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읽기 힘든 분들은요, 귀로 들으세요. 귀로 듣기 힘든 분들은요, 사람 찾아가서 말해달라 그러세요. 듣고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능력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듣고 깨닫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래, 옛날부터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콩나물 시루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 기억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안 들으란다. 이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콩나물 알잖아요. 물 다 부어도 물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들으면서요, 따라하세요. 지금 들으면서요, 따라할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이러잖아요. 듣잖아요. 듣는 순간 속으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막 메시지 할 때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 테이프로 들을 때 같이 따라합니다. 그게 기도요. 그거 듣기는 들었고 집에 가서 또 따라하고 바빠요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들을 때 바로 소화시켜버립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되어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절대로 낭비나 쓸데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 할 때 마틴 루터는 나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쁠 때는 3시간 기도한다 그래요. 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바쁘면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일 먼저 포기하는 거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경제가 좀 어려진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버리는 거 헌금입니다. 친구하고 약속해서 짜장면 사 먹는 거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 짜장면 사 먹으려고 택시 타고 가는 거, 짜장면보다 더 비싼 커피 먹는 거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 가감히 서슴지 않고 초도 망설임 없이 버립니다. 그래 뭐 되겠어요? 기도가 그런 시간 아닙니다. 최고의 시간은 최고의 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모든 것 맡기는데 하나님이 하는 시간. 그래서 진짜 성공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전도는요, 누구를 유혹하고 설득해서 내게 넘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알리는 신나고 즐거운 사건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기도, 전도 그럴 때 눌리고 힘들고 포기하고 있으면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붙잡히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언약을 찾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씨앗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그게 옥토입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맺은 많은 말씀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뺏어갑니다. 나만 안 뺏기면 돼요. 세상에 여러분과 내 시간을 뺏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뺏기는 거지. 그래서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텔레비 연속 하루만 안 보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거짓말 사기치는 거 맨날 전생에 무슨 탄생의 비밀 그 지저분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재밌다고 봅니까? 제발 아들이 바람을 피해가지고 몰래 숨긴 아들이 와서 그게 내 남편이라 그러면 그거 재밌다고 보겠어요? 당장 싸 붙어서 뭐 죽든지 살든지 알지. 그걸 남의 일이라고 내 집에 끌어 들어가지고 그걸 보고 입을 쩍 벌리고 아이고 욕해 가면서 아이고 저놈 몹쓸놈.
말라 그럽니까? 그 시간에 끄고 성경 가지고 잠깐 기도해 보세요. 잠깐 30초라도. 왕을 모시는 사람인데 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술을 갖다 바치는 게 옛날에는 술로 다 독사를 했잖아요. 신뢰하는 사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포로로 잡혀서 왕을 섬기는 자는 됐지만은 고국의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다가 중단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얼굴에 수심이 차잖아요. 그래도 일은 해야 되니까 가지고 들어갔는데 왕이 그걸 눈치챈 거예요. 네가 왜 이러냐 이런 거예요. 이건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때 잠깐 왕이 묻고 답해야 될 그 시간에 성경에 느헤미야를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주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 잠깐의 순간 찰나예요. 그 찰나에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러냐? 돌아가라. 가서 너희의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해라.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이 주는 제사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면요, 대화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힘이 없으면요, 남의 대화 들으면서 같이 맞장구 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괜히 남 욕하는 건 같이 욕하고, 그래갖고 욕 실컷 다 해놓고 예수 믿자. 안 믿어요. 왜 믿겠어요? 나라도 안 믿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찾아야 됩니다, 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육신과 거기에 붙잡히면 우리는 노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거 붙잡혀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은 여러분 노예입니다. 얻고 나도 별거 아닙니다. 얻고 나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히고 성령께 잡히고 말씀에 잡히면은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원천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되고 남을 살리게 되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힘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이 매여 있는가? 눌리고 있는가?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셨습니다. 말씀이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성령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자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신 주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모든 얼매인 데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노인하게 하시고, 가난에 노인하게 하시고, 영적 시달림에 노인하게 하시고, 세상과 육신의 욕망에 노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잡혀서 자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자유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